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희철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을 배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한국의 대부분의 참 떠들썩한 이단들이 상당한 요한계시록 전문가들이지요. 전문가라는 말이 꼭 제가 좋게 쓰는 말은 지금 아닙니다. 코로나19, 코비드19 사태 초기에 한국의 신천지라고 하는 큰 참 저질 이단이 큰 문제로 떠올랐었지요. 그 전에도 문제가 많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아주 사회에, 한국 전체 사회에 특별한 관심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주가 지금은 감옥에 들어가 있죠.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참 어두운 곳에 벌레와 쥐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데, 거기에 그냥 빛이 딱 쪼이게 되면 더 이상 쥐들이 거기 나타나지 못하고 모여들지 못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방법으로 이제 신천지의 사양길을 만들어 내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신천지 같은 것도 기성을 부리도록 허락하셨지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감히 제가 말하자면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말,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그냥 그렇게 죄송한 표현인데 미쳐서 살도록, 그리고 죽을 날을 기다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버려두시고 저주하신 것이지요. 물론 그 중에는 그런 것도 경험하고 나서 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여간 하나님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으로 소위 자칭 정통교회라고 하는 다수의 교회들에게도 전혀 예상치 않은 일을 하셨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신천지 같은 것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부정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이 몇 프로 감소했다 이런 것으로 세상은 우려하지만 사실 그런 것은 우리가 크게 염려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잘 살아서 사실은 우리가 잘못 산 것이지 못 살아서 잘못 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무서운 재앙들을 주시는데, 사단이 주는데 사단이 주게 만들고 사단에게 그것을 주라고 명령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사단도 하나님이 쓰시고 부리는 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그 말을 했더니 저를 이단이라고 막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너무 기독교를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세계관도 없는 것이고. 근데 계시록의 재앙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요, 그 재앙의 와중 속에서 식물과 물이 없어져 가는 재앙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물과 식량을 어느 정도 남겨 놓도록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어떻고 막 하면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도 너무 지나친 필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죽을 정도는 아닐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자, 신천지 같은 곳이 참 야단 법석, 불교 용어인가요? 하여튼 못된 일을 크게 벌이는데 가장 귀하게 요긴하게 사용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나쁜 것이 아닌데 왜 그자들은 그걸 그렇게 이용을 잘했는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자체가 너무 읽기 어려운 성경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기는 자, 흰돌, 14만 4천, 두 증인, 이런 게 뭔지 아십니까? 아니, 대부분의 목회자들도 모르고, 저도 얼마 전까지 깊이 생각도 안 해보고, 사실 이 신천지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는, 관심을 안 가졌어요. 거기까지 관심을 가질 여력도 없었고요. 그런데, 그리고 저는 연구를 하더라도 요한계시록은 나중에 연구하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칼빈도 요한계시록 해설서를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다루다가 이단이란 말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능한 한 공부를 늦게 하고 맨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제 나름대로 연구하려고 했는데, 아니 이만희 같은 것들도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치는데 내가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한계시록을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런데 사실 너무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이만희 같은 자들도 지가 혼자 다 한 거 아니거든요. 지가 이전에 몸담았던 이단 집단에서 요한계시록, 다 그치, 요한계시록을 전문적으로 이용하는 이단들이었거든요. 거기서 배운 것도 저기서 배운 것을 나름대로 다 짜맞추고 집대성 해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뭐 감옥에 가서 지금은 그 부하들이 하고 있겠지만. 자,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쓰신 좋은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그 선생님들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또 우리 안에 진리의 영,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선생님들이라고 해서 바르게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얼마든지 잘못된 내용을 고르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이건 정말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성경의 더 명료한 다른 전반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것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다라고, 그런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차근차근 요한계시록 강의를 해보려고 그래요. 오늘은 1장 1절부터 3절을 배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1절 서두에서 첫 번째 문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계시입니다. 좀 더 부연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주시는 지식과 정보들입니다. 자, 구원은 하나님에게 속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어디서 가져오거나 스스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구원이 필요한가부터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들이고 저주받은 상태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죄인들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 먼저 알려주셔야죠. 그래야 구원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깨우치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구원을 깨우치는 건 불교, 힌두교, 그런 세상 종교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구원을 깨우쳐 불러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밖에 있는 낯설은, 신학자들이 옛날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낯설은, 전혀 우리의 것이 아닌 구원을 외부에서 우리에게 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났다,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반역 죄인들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알려면은 하나님을 알아듣게 말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지식 탐구의 방법, 우리의 시각, 청각, 감각, 오감, 그리고 이성, 지성, 언어, 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사물의 지식을 탐구하는 것처럼 구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구원을 받으려면 어찌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계시, 하나님의 계시, revelation, God's revelation, the revelation of God,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 꼭 신학자가 아니어도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알아야 되고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서 계신 분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제한되게 사는 자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에 포로되어진 마음과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어 있고 죄에 포로되어 있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설명해 주고, 그리고 왜 죄인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의 계시 안에는 미래에 대한 내용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미래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미래에 대한 내용만이 계시다, 그건 아니죠.
자, 사람의 언어와 문자, 시청각 자료, 오감 이런 걸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이전에 이런 걸로도 이미 계시가 먼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아무 차별이 없이 주어지는 계시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창조주 하나님의 손때가 묻어있는 자연과 우주입니다. 손때가 묻어있다. 우리말이 그게 참 설명하기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손때가 묻어있다. 손때가 묻어있으니까 그래서 세상에 심지어는요, 그림만 봐도 이건 누구 제자가 그린 것 같다. 뭐 그렇게 짐작을 하지 않습니까? 왜? 스승의 영향이 배어있는 거죠, 그림에. 그러니까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스승의 손때가 묻어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종종 그 사람들이 중고차를 살 때 저한테 한번 좀 운전해 봐라. 이 차가 사고가 있는 차인지 없는 차인지 좀 알아봐 달라. 이런 부탁을 종종 받는 편이에요. 그럼 뭐 적어도 엔진 후드나 트렁크나 문짝 4개가 오리지널인가 아니면 오리지널이긴 하지만 한번 수리한 흔적이 있는가 이런 정도를 제가 잘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일본 차나 한국 차는 쉬워요, 그게요. 특히 엔진 딱 문짝이 바뀌면 아무리 잘 수리를 했어도 이게 원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어요. 근데 유럽에서 온 차들은 문짝이 완전히 바뀌어도 구별이 안 돼요. 그때는 문짝을 조여매는 나사를 봐야 돼요. 나사에 손을 대서 풀었다가 잠근 흔적이 있는지 그런 걸 봐야 조금 달라요. 다 이런 게 바로 만들어진 물체는 만든 사람의 손때가 묻어있는 거,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죠. 우주와 자연과 지구도 창조주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흔적이 손때가 묻어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것을 연구함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자연계시라고 말합니다. 자연계시. 그런데 자연계시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일까요? 자연계시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데 뭐냐면요, 피조물이 있는 것을 보니까 이 만들어진 물체가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잘 만들어진 것을 보니까 이것은 우연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것을 만드신 신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그 신은 대단히 지성적이고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다. 이런 정도를 알 수가 있죠. 그런 정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을 연구하여 신에게로 올라가는 방식은 근데 뭐가 문제냐? 기독교의 하나님에게는 정확히 도달을 못해요. 불교의 하나님, 힌두교의 하나님, 뭐 그런 하나님하고는 거의 같아요. 왜? 불교나 힌두교나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을 이제 일반적으로 자연 종교라 그래요. 왜? 자연에 기반을 두고 있는 종교. 반대로 기독교는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말씀에 기반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계시 종교라고 하고요. 자연 종교들은 공통적으로 눈에 보이는 자연, 이것을 기반으로 신과 구원과 영생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연구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같아요. 거기서 말하는 신들이.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영성이라는 말을 요즘 점점 많이 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뭐라고 하나요?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하죠. 영적인 그것은 스피리추얼이고요. 영은 스피릿, 근데 영성 그러면 영성 스피리추얼리티,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 점점 이 영성이라는 말이 그 사람 영성이 있어, 아주 영성이 깊은 사람이야, 막 이렇게 말을 해요.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흔히 영성이라고 말하는 자리에 우리가 사실은 그 자리에 무슨 개념, 무슨 표현을 써야지 맞습니까? 믿음, 경건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표현해야지 맞아요. 성경 어디에도 다윗은 영성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 표현이 없고 다윗은 믿음이 깊었다. 이제 예를 들자면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경건했다 이러죠. 영성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영성이란 말은 어디서 시작이 되어서 어떻게 나온 말인가? 왜 기독교하고는 잘 맞는 말이 아닌가? 이거 우리가 설명해야 되죠. 자연을 탐구하여 자연 계시에 기반하여 하나님과 구원을 연구하는 신학을 자연신학이라고 그럽니다. 이 자연신학에 의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결론이 나냐? 물질과는 정반대되는 분으로 결론이 납니다.
자연신학은 바로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부터 연구를 시작하여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렇게 출발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돌멩이, 책상 이런 것은 완전히 물질 덩어리잖아요. 그럼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은요, 물질과는 정반대, 도무지 물질에서 찾을 수 없는 성질과 성품을 가진 분으로 상정되고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영적인 분,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오직 그렇게만 말할 수 있냐? 그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의 정반대, 가장 저급한 물질보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분이 하나님일 텐데, 그러려면 하나님은 전혀 물질성이 없어야 된다, 육체성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을 영성이라고, 영성이 있다, 영성이 깊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하나님은 순수한 영적인 분, 이런 개념, 이런 신학이 잡히는 거예요. 이런 신학을 누가 먼저 시작했냐? 중세의 천주교가 먼저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중세 천주교에서는 죄인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뭘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냐면요, 사람의 물질성, 육체성을 극복하고 눌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물질성과 육체성의 정반대가 되는 영성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으로 생각을 했죠. 그러면 사람이 물질성과 자기의 물질성, 육체성을 극복하고 억누르는 가장 손쉽고 중요한 방법은 뭡니까? 명상이고 침묵이고 금욕이고 금식이고 고행이죠. 막 자기를 부정해요. 자기를 학대해요. 예. 그거잖아요. 그래서 중세 천주교 수도원과 수도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명상하고 침묵하고 고행하고 금식하고. 왜요? 자기의 육체성, 물질성을 막 부정을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최고의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워지는 긴 영성을 수련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게로 가는 방법은 그런 게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뜬금없이 자기를 부정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비우고, 이런 것은 기독교의 개념이 아니에요. 요즘에 이방 종교들이 원래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정하고 이런 게 이방 종교들의 진리 탐구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게 기독교로 쑥 들어와서 자기 비움의 영성, 지금 이러지 않습니까? 천주교, 그때 이 영성 수련하는 천주교의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 불교의 티베트 불교, 태국의 불교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티베트에 가보면은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짐승 키워야 되고 밭에 나가서 일해야 되고 그래서 살아야 되니까 일생 속된 생활, 물질적인 생활, 육체적인 생활을 해요. 그러나 특별한 사람들은 승려가 되어서 육체와는 상관없고 물질과는 상관없고 세상과는 상관없는 일을 하고 살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가장 고상하게 보지 않습니까? 예, 그게 최고로 가치 있고 복된 삶이라고 일반인들은 동경을 하고, 자식 낳으면 자식 중에 한 명은 그런 승려로 만들고, 그리고 승려가 지나가면 존경을 표시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보통 때는 육체적이고 속된 삶을 살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속된 삶을 살지만 1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은 성질을 순례하며 고행을 하고 오체투지를 하고 삼부일배를 하고, 그게 바로 영성을 수련하고 영성과 가까워지고 영성을 터득하고 신과 구원과 점점 가까워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바로 중세의 천주교 모습이었다는 거죠. 일반 신자들은 밖에서 돼지 키우고 말 키우고 소 키우고 걸음 치우고 이렇게 사는데, 소수의 사람들은, 영적 엘리트들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고행하고 침묵하고 금식하고 금욕하고, 그리고 그들이 지나가면 일반 사람들은 존경을 표시하고 그들에게 헌금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수도원의 재산이 일반 사람들의 재산보다 훨씬 많아지고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세의 천주교의 모습. 그래서 결국 종교개혁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천주교의 모습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지금 신부가 된다는 게 뭡니까? 일반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육체를 버리는 삶, 세상적인 삶을 버리고 특별히 금욕하는 삶으로 헌신한다.
그러니까 신부가 되는 사람을 더 존경을 하는 거고, 여전히 그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사고가 남아있는 거죠. 그 중세 천주교의 신부들의 그 명상, 침묵이 그 다음에는 관상기도라고 하는 걸로 그대로 이어져 오다가 최근 수십 년 전부터는 개신교의 유명한 목사들에 의해서 이게 기독교로 들어와요. 그래서 기독교가 관상기도라고 하는 걸 해요, 지금요. 말이 관상이지, 그 명상하고 똑같은 거죠. 침묵하고. 예. 그러므로 우리가 영성이라는 말 멀리 해야 돼요. 사실은 그거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왜? 영성을 수련하는 길은 침묵과 명상을 기본으로 하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와 가지고는 침묵과 명상은 육체성, 우리의 물질성을 탈피하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은 더 쉽게 우리의 육체성과 물질성을 탈피하는 방법이 또 등장을 했어요. 오순절 운동과 함께. 그게 뭐냐? 성령 세례를 받아 자기를 완전히 망각해버리고 잃어버리고 성령의 지배받아 혀를 랄랄랄랄랄라라고 쓰러지고 환상 보고, 또 이것도 바로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육체성, 물질성을 완전히 탈피하여 하나님께 직접 가까워진다. 그것도 일종의 영성, 그것도 영성 수련이고 영성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성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가만 뿌리를 보면 침묵, 명상 아니면 성령 세례, 방언 이런 쪽이에요. 뭐 그리고 심지어는 금리빨, 뭐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고 뭐 환상 보고, 이것도 다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영성은 우리가 쓸 말이 아니고,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말씀에 근거한 믿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경건,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자연 계시로부터 자연을 탐구함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자연신학인데, 거기에서 영성 개념이 나왔다는 사실을 제가 말했습니다. 근데 그 방법으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자연을 통하여 구원과 신을 탐구하는 불교 힌두교하고 같은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성운동하고 명상운동하는 사람은 승려들을 만나고 그들과 친하게 지내지거든요. 왜? 영적으로 같기 때문에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는 죄인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자연 계시를 넘어서 뭘 특별하게 더 주십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지식을 탐구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이성의 방법, 지성의 방법, 언어, 말,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특별계시라고 합니다. 특별계시는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언어와 지식과 문자로 주시는 계시입니다. 특별계시는 이제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66권으로 종결되었죠. 완성되었어요. 근데 특별계시가 뭐냐? 무엇이 핵심적인 내용이냐?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원래 자기를 찬송하는 백성으로 창조하였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 섬기는 백성으로 살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반역했다. 세 번째, 그런데 그 반역한 그 죄인들이 영원히 죽어야만 하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사람이 되시어서 그 반역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다시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건져주셨다. 이 세 가지. 특별계시가 수없이 많은 문자로 기록된 내용이지만 요약하면 이 세 줄입니다. 자,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불해 주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죠. 사람이 되신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와 같은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특별계시의 핵심입니다. 모든 특별계시는 곧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계시입니다.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지 않은 계시는, 특별계시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이게 어떻게 설명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듣기 좋아도 아무리 보기 좋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헛된 것이다.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없는 모든 지식과 철학은, 그리고 모든 문명은, 모든 것은 헛된 것이다. 아무리 좋은 대학도 수십 년간 유용하겠죠. 거기 나온 졸업장으로 직업을 얻고 뭐 했죠. 그러나 나중에 죽을 때가 되면 헛된 것이다. 그런 것이, 이게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야만 진정하고 영원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고 신앙의 구원의 원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어려운 내용인데 의외로 또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언제나 한 분이다. 근데 언제나 한 분이다라는 말을 조금 전문적으로 하나의 신적 본성을 공유하는 한 분의 하나님이다.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의 신적, 같은 신적 본성을 공유하는 같은 한 하나님이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의 인격을 가지셨고 다른 역할을 하시는 세 분이다. 그런데 세 분이긴 한데 절대 찢어지거나 갈라지지 않고, 그러니까 쉬운 말로 찢어지거나 갈라지는 세 분이 아니고, 또 반대로 하나로 뭉치거나 하나로 뭉개지는 세 분도 한 분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우면서도 엄청나게, 이것은 쉬우면서도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이죠. 그래서 신비 중에 신비죠.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의 구원을 실제로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특별 계시, 우리를 구원하는 특별 계시에 있어서 성자 하나님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려고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실 역할을, 실제로 구원을 하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성자 하나님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관계된 모든 특별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긴 계시에 대한 얘기를 설명했냐면요. 오늘 본문 1장 1절의 첫 문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는 계시인데 그냥 계시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The revelation from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계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시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다른 성경들도 보면은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환상은 계시를 가져오는 일종의 통로죠. 수단이죠. 환상과 계시는 같은 거죠, 사실은. 근데 무슨 환상과 계시요? 주의 환상과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과 계시.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임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계시다. 또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자기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이고 자기의 사도의 직분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다. 감회세계에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받은 성경 66권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계시입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The revelation from Jesus Christ which God gave him.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계시입니다. 그런데 그 계시는 원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계대명사 which 별소리를 다 하네. God gave him.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는데 그 계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 계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시작이 되는데 그 계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온다. 그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항상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 신비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죠. 근데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하나님 달랑 한 분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사람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인가요? 다른 분인가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분이라고 그래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어렵기는 해요. 그러나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의 신적인 본질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도 찢어지거나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잖아요. 물론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와 같은 사람 인성도 가졌지만 인성과 신성은 절대 찢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분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성자 하나님이죠. 사람이지만 성자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신 성자 하나님이 구약에서 사람들이 이름만 들어도 부들부들 떨었던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만 등장해도 부들부들 떨었고요. 읽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받아서 쓸 때도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면 쓰던 붓을 버리거나 씻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썼어요. 그렇게 엄청난 입에 담기도 어려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여호와가 사람으로 오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감탄하면서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실질적인 중요한 일은, 결정적인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셔 오셔서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그 구원과 관련된 모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맡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계시를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신약의 사도들에게 계시를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 그분 자신이 친히 사람이 되어 오셔서 계시를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계시를 완성하시고, 그러니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빠지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를 잘 다녀도 그리스도가 빠지면 기독교인이 아니고 구원의 진리가 아니고 가치 있는 말도 아닙니다. 요즘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계시의 통로로 삼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오는 진리의 말씀은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가수가 테스형 죽어버서 가보니 뭐 천국이 있던가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지 못하니까 그런 노래를 부른 거 아니에요. 그런 놀아본 사람의 경험에서 나오는 어떤 그 감성적인 말에 콩나물을 갖다가 붙이는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소크라테스를 계시의 통로로 삼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소크라테스는 특별 계시의 특자의 근처에도 못 가본 사람이에요.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흔히 사람들은 악법도 법이다 그러고 이렇게 독배를 마셨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악법도 법이다는 말은 그보다 훨씬 전에 한 말이고, 독배를 마시고 나서 저기 서서히 몸에
퍼지는 것을 느끼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은 소크라테스 그 테스 형이 나우나의 형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옆에 있는 사람 크리톤이라는 사람이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아스클레오피스 이름도 어렵네요. 아스클레오피스 신에게 닭을 제물로 바치기로 했는데 못 바쳤다. 네가 대신 바쳐주기 바란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테스 형 뭐예요? 나우나의 형님 소크라테스가 그 믿었던 그 아스클레오피오스라는 이 귀신이 무슨 귀신인지 아세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의학의 신입니다. 사람을 치료하는 신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테스 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죽기 직전에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러고 죽어야지. 이 뭐 아스클레오피스인지 뭔지 이런 귀신에게 내가 닭 한 마리를 바치기로 했는데 못 바쳤으니까 대신 바쳐주라. 아니 그 귀신이 원죄를 치료를 해줍니까? 그 귀신이 무슨 뭐 자범죄를 치료를 해줍니까? 죽을 때 그러고 죽은 사람을 그 놀아본 끼가 풍부한 사람이 그 늙음하게 또 한번 콩나물을 붙여가지고 테스 형 가보니까 뭐 천국이 있던가요? 이 한마디 했다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목사들 1000명이 해도 못할 일을 나오나가 했다고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계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말씀을 계시라고 하는데 그냥 계시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사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없는 모든 세상의 말들과 철학과 이론은 헛되고도 헛된 것입니다. 요즘 제가 걸어 다니기를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웃으며 말로 I was born to walk. 나는 걷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막 그러면서 걸어요. 그래도 살은 이렇게 안 빠져요. 하루에 뭐 1시간씩 2시간씩 꼬박꼬박 걸어도 살은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럼 이게 그냥 걸으면 무료하니까 유튜브를 틀어놓고 걸어요. 그러면 뭐 영어 회화 나오면 영어 회화도 따라했다가 노래가 나오면 노래도 따라해보고 그래서 제가 테스 형을 배웠다니까요. 뭐 멤정에 칠갑산도 그래가지고 많이 따라 불러보고요. 근데 되게 한 번 따라 불러보고 2번 따라 불러보면 허무한 거 내가 이런 것을 왜 따라 부르냐 아무리 심심해도 더 부르기 싫다 이런 생각이 바로 딱 듭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없는 모든 말들과 모든 음악과 모든 미술은 거듭난 성도에게는 헛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이론,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계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에게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모두 우리의 구원의 계시의 완성자가 되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좁은 문인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좁은 문은 우리 지나간 역사의 크기와 부피에 비하면 좁은 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작아요. 바늘구멍이라고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늘구멍을 통과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늘구멍보다 더 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위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도 모자랄 인생의 시간에 그리스도가 없는 다른 것에 우리가 마음을 바치고 허비해야 될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2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이랬습니다. 요한에게 온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그 중간에 천사가 딜리버리 해줬죠. 날라줬죠. 근데 천사가 어떻게 뭐 이렇게 눈에 보이게 손으로 담아준 게 아니라 천사의 역사로 환상이 보였습니다. 천사의 작업으로, 수고로, 천사의 웍으로 환상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환상은 계시 그 자체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계시를 날라주는 딜리버리 툴이죠. 수단. 네.
그러면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그 환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도 많으니까 요한은 그 본 것, 그래서 자기의 본 것을. 자,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내가 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꾸었다 이런 말을 해요. 절대 해서는 안 된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을 꾸었다. 아니면 또 꿈을 꾸고 나서 내가 아무래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 같다. 이러는 순간 우리가 뭐가 되냐면요.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꿈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것.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꿈 얘기를 하나님과 연관시키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니까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꿈이나 환상은 그리스도의 계시가 사도들 같은 사람들에게 올 때에 사용된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66권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시가 담긴 꿈을 꾼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 2달 전에 설교 시간에 아주 신기한 꿈을 하룻밤새 연속 2번 꾸었다 그랬잖아요. 지금 내가 말할게요. 갑자기 산에서 소나무가 하나 뽑히더니 소나무가 뽑힌 자리에서 바닷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좀 다시 잠이 들었는데요. 바다와 육지 사이에 뚝이 무너지더니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런 꿈이 2번이나, 바닷물이 쏟아지는 꿈을 2번이나 꿨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고. 그러면 솔직히 저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좋은 일은 하나도 안 일어나고요. 제가 2년, 3년간 아주 잘 늘 가지고 살았던 집, 자동차, 교회 그 열쇠 꾸러미를 잊어버렸어요. 근데 꿈 해몽이 인터넷 보니까 뭐 돈 생길 꿈이라고 뭐 그러더라고요. 절대 꿈 믿으면 안 되고요. 꿈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신앙을 결부시키면 망령된 겁니다. 크게 실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 예언사역 하는 사람들 보세요. 내가 뭘 봤는데 전부 망신당합니다. 환상은, 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실 때 천사들을 통하여 사도들에게 보여주시고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정리되어야 됩니다. 사도들은 꿈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계시를 받았고 우리는 그들이 받은 계시가 기록된 성경을 읽고 배우고 연구하는 겁니다. 역할이 달라요. 사도 흉내 내려고 그러면 망합니다. 자, 3절을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다 이랬습니다. 계시에 대해서 그동안 길게 지금 여러 말을 했습니다. 사도도 말하고 저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예언의 말씀을 이릅니다. 계시와 예언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신약 시대의 계시와 예언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인데 신약 시대에는 예언이 2가지 의미로 쓰여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가 주신 계시 그 자체를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를 받는다, 예언을 받는다 같은 말이고요. 계시를 받은 사람이 기록하거나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예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언의 개념이 있는데 뭐냐면, 자, 그리스도가 사도들을 통하여,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계시, 예언을 오늘 저 같은 사람들이 읽고 해석하고 설명해 주는 것도 예언이라 그래요. 그런 면에서는 저도 예언자이고 많은 목사님들이 예언자이죠. 근데 이런 것은 예언이라고 생각 안 하고 무조건 하나님으로부터 직통으로 받는 사이비 계시, 거짓 계시, 이단 계시를 예언이다. 지금 사람들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분명히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계시를 읽는 사람, 읽는 자 단수, 그리고 듣는 자들,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 복수. 그러니까 기록된 계시를 읽는 자에게 복이 있고 듣는 자들 복수,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이랬어요. 이것은 이 시대에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계시를 기록한 책, 성경책은 아주 희귀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한 사람이 읽고 나머지는 많은 사람들이 들었지요. 그러니까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 누가 복이 있습니까? 누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요. 듣는 자가 복이 있고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누가 가장 복 받은 사람입니까? 돈 많이 번 사람요? 허무합니다. 그때 좋지만 나중에는 허무합니다. 가장 복 있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지키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도록 힘쓰고 듣기 위해서 힘쓰고 지키고 실천하기를 위하여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구원의 말씀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해하고 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계시의 진리를,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쉽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드리며 날마다 읽고 듣고 지키고 실천하여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